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입니다. 지난 2월 12일 날 YTN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뒤바뀐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보도를 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염습. 그러니까 수의를 전혀 이렇게 갈아입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비닐이 그 가방에 넣어서 바로 119에 싣고 안치실로 그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때로 유족들 중에 염습은 못하더라도 수의라도 좀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수의를 가방 안에다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바로 화장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부모님이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가족이 다 격리 상태에 있어서 장례 때 화장장에도 가지를 못하시고 먼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장례를 하고 또 이 먼 친척은 화장장에 가가지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유고를 받아서 장례를 했다는 말씀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 벌써 화장을 다 끝내서 그냥 생전 모습도 전혀 뵙지도 못하고 그냥 유고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건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난, 고독, 고립, 불안, 두려움, 염려와 같은 단어가 일상이 되어지고 그 일상이 익숙해져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내용은 다르지만 힘들고 정말로 고달픈 시대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86년경에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대를 지나고 또 30년을 지났습니다. 두 세대를 지나고 70년이 가까웠는데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신랄 같은 그 희망도 놓쳐버린 채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포로 기간이 길어만 집니까? 사정하고 원통하고 때로는 피곤하며 곤비하고 무너지고 무능하고 자빠진 같은 그런 단어를 되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들은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내가 저 김 집사님보다 저 박 집사님보다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저 김 집사님보다 박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이 듭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왜 이렇게 몰라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요. 부부도요, 아내도 내 사정을 다 몰라줄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그 학습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사정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게 너무 원통하고 힘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앙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혹시
때는 없습니까?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면서 보고 듣고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들은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들었던 하나님, 그 알았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게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락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비와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고 이 라합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 하나님에서 들은 대로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 앞절인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여기에 보면 손바닥, 뺨, 여러분 뺨 아시죠? 이 뺨이 아니라 이 뺨이요. 돼, 말 말고 돼 아시죠? 돼. 명칭, 간칭. 명칭, 간칭은 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재고 길이를 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당시에 측량 도구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작년 8월경에 조선닷컴에 게재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구 달 거리 알려주는 달 탐사선 거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 아폴로 우주선 11호부터 17호가 달에 갑니다. 13호는 뭐 실패했다 그랬는데 빼면 6번을 달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물체를 그 달에다가 설치하고 왔는데
레이저를 반사할 수 있는 반사경을 거기다 두고 온 것입니다.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달까지 갔는데 얼마나 큰 반사경을 가져갔겠어요. 뭐 조그만 거 가져갔겠죠. 그리고 거기다 설치하고 두고 온 거예요. 러시아는 유인 탐사선을 보내지를 못했죠. 그러나 로봇을 한 2번인가 3번인가 저는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도 반사경을 거기다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사경에 레이저를 쏴서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얘를 쏴가지고 그 반사경에서 반사해가지고 오는 그 반사 빛을 통해서 달과 지구의 거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반사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레이저를 쫙 쏴가지고. 참 대단해요. 요즘 과학이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 반사경에 이제 달에도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가 이렇게 끼니까 레이저를 쏴도 이게 반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위성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달과 지구의 거리를 이게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에는 뺨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전층을 가지고 측량하고 했지만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나 과거나 그렇게 아무리 측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을 40장 12절에 하는 겁니다. 너희 뺨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측량하는. 너희가 죄는 돼 그게 가지고 측량이 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측량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달과 우리 지구의 거리를 측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 만물에 비하면 너희가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세계를 내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저 강아지가 인간을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우리가 강아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모서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을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씀은 나라도 왕도 중대사를 결정하려면 이 모사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무슨 일을 하실 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조언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교훈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살 때는 없을까요? 너희가 아무리 모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달하심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홀로 계시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깊숙이 함께 하셔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 속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미치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미치고 우리의 삶 속에 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 힘의 대명사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전체를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불과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기에 물통이 나와요. 큰 물통에 여러분 물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렸어요. 그 물방울이 그 큰 물통의 수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물통의 물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벨론은 그 물통에 한 물방울 같지도 않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너희가 겁내는 바벨론, 나에게는 그거밖에 안 되고 그렇게 내가 여긴다.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17절에 그래요. 없는 것 같이 내가 여기느니라.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이 빈 것 같이 보고 없는 것 같이 여기면 빈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저울의 티끌 같다 그래요. 여러분, 저울의 티끌. 여러분, 우리 저울이 있잖아요. 그 저울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그람수를 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 딱 올렸어요. 저울 눈금이 달라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저울에 올려서 그걸 잴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내 앞에는 저울에 올려놓은 티끌 같은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비었다고 하면 빈 거고 그렇게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허락하니까 바로 왕이 힘쓸 때까지 힘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홍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면 갈라지는 거고, 할렐루야. 마르게 하면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물맷도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는데 아수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이후에는 고모님 집에 나와서 이렇게 유학 아닌 유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예. 그 이제 집에를 1년에 한 번 정도, 또 빨리 가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가거든요. 그때 한참 자랄 때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이 가정마다 다 이게 돌담으로 이렇게 집이 다 돼 있어요. 돌담 하나 쌓여 있고 옆에 집 있고 다 돌담이 있고 대문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어느 몇 살이던가는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그 본가에 이제 아버님 사시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담이 갑자기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담이 이렇게 낮아졌지? 너무 담이 낮아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담을 다시 쌓았나? 아무리 봐도 담은 다시 안 쌓은 것 같아. 담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버님 보고, 아버지, 저기, 담 다시 쌓으셨어요? 아니, 안 쌓았다 그러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셔. 그리고도 한참 이해를 못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참 지나서, 담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를 이해를 했어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컸구나.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담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어릴 때는 키가 적으니까 담이 그렇게 성처럼 높았는데, 커서 보니까 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이렇게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뵈면, 어머님이 너무 적게 보여요. 조그맣게 보이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컸는데, 네. 너무 적게 보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적어지면서 아마 그 적어진 것을 자식에게 주어서 적어지셨겠죠. 그런 세월을 사시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담도 우리가 이게 커지면, 자라면 이게 낮게 보이는 것처럼,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나고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커져 있어서, 그때는 그 힘든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라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나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말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지 못했다고 봅시다. 주님 앞에 가서 보면 그거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행한 일을 오늘도 행하시고, 오늘 행하시는 일을 내일도 여전히 변개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세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곤비해서 피곤해서 일곱째 날 쉬었겠습니까? 힘이, 아이고 내가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다, 너무 곤비하다, 내가 안 쉬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었을까요? 그래서 쉬었을까요? 싫을지? 그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일째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곤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철은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사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그 힘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능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지금 어떤 일로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능을 능히 주십니다. 지금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곤비하십니까? 그 산을 능히 넘을 수가 없어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새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힘은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힘과는 다른 힘인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냥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힘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이게 새 힘입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가장 강하고 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소년의 때 아닙니까? 장년의 때 아닙니까? 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52kg로 입대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 키에 여자 몸무게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제가 현역 갔다 왔다 그러면 목사님도 현역 갔다 왔어요. 상상을 못해요. 하여튼 현역을 가든 그러지 않든 다 귀한 분들인데 저 현역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52kg였어도 그때 힘이 정말로 넘쳤습니다. 아주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지구를 좀 과정해서 지구를 들려고 해도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 같아요. 52kg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20대는 시간이 20km로 가고, 여러분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대는 60km 간다고 그러잖아요. 80대는 80km 가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 신체적으로도 젊을 때는요, 이 신체의 모든 기관이 굉장히 활발하고 빠르게 움직인대요. 혈액순환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막 에너지가 넘쳐서 모든 것이 빠르게 흐르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것이 느리게 느껴진대. 느리게. 그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도 늘어지고 신체 모든 기관도 느려지고 움직이는 것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빠르게 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예. 아무튼 제가 52km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그래 지구를 들 만큼 과정에서 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 가장 힘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소년의 때고 청년의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힘 좋을 때 남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필요할 때는. 그러나 그 소년도, 그 장년도, 그 장성도 때가 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곤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넘어지고 참 빠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요.
돈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타봤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외국을 몇 번이나 가봤는지요.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하면 다 사망하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또 목사가 못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돈이 많았으면 비행기 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맨날 다니다가 혹시라도 어땠을지 모르는데 돈이 없어서 자주 비행기 못 타니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꼭 필요할 때는 타야 됩니다. 선교를 가거나 꼭 필요할 때는 비행기 많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부정적인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권력의 힘이 능력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권력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자리가 힘이고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긴 터널의 끝이 희망의 빛이 될지 긴 어둠의 끝이 계속될지 우리는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정말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새 힘에 대해서 독수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참새는 한 번 날면 4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최대한 날아가면. 참새가 그냥 나니까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걔들도 애쓰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면 피곤하잖아요. 달려가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새도 날 때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40km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참새 나는 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아이고 쟤들이 날아가느라고 힘들겠구나. 저 그런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새가 날아가면 아유 쟤도 날아가느라고 힘들겠구나. 까마귀는 50km까지 갈 수 있대요. 한 번 날면. 두루미는 68km. 제가 직접 재본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독수리는 근데 몇 킬로 날아가냐면 200km를 날아갈 수 있대요. 엄청나게 날아가는 거죠. 일반적인 새들은 다 지상에 150m 정도밖에 뜰 수 없다 그럽니다. 150m. 근데 독수리는 5,000m를 상공을 날아간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독수리는 상공을 날 때 이 날개를 이렇게 뻗어기며 나는 게 아니라 상승기를 타고 그냥 나는 거예요. 힘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우리가 아무리 가도 곤비하지 않고, 할렐루야, 피곤하지 않는 힘이에요. 독수리가 상공을 날 때 상승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날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걸어가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희망의 빛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